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간 함께 묵상하며 응답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가설을 가지고 예수님 공격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요.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자기들 종교 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요.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달달 외울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깊이 연구하고 글자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글자적으로는 정확해요.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 너머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않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이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모순된 부분을 찾아내려고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본질적인 생명보다 세상적인 유익,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응답과 성공을 할 것이냐, 여기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닌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오해가 나옵니다. 무슨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어가지고 사람으로 그걸 먹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사단의 세력을 한 방에 끝내고
더 이상 인간을 유혹하고 죄질을 짓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아? 그리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죽은 자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성경을 믿지 않고 읽게 되면은 오해할 투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을 읽으면 다 정신병자가 된다. 사실적이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성경이 다 거짓말장이고 이 성경은 지구상에서 걷어가지고 다 불태워 없어야 된다.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부터와 요한계시록까지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반대하고 거짓말 책이라고 주장하려고 읽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배너라는 책.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품 영화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글자 너머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지고 체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이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지식에 갇혀서 부활의 소망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무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극단적인 가설,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의 근원적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형이 결혼해서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남기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형수에게서 후손을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씨라는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그 가문과 혈통 속에 씨를 남겨야 한다. 즉 언약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율법에서는 형이 결혼했는데 후대가 없으면 반드시 후대를 이어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가설을 가지고 한 집에 칠형제가 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자식 없이 죽고 7형제가 다 죽고 나중에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식을 낳았으면 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인데 다 죽어버렸어. 후대가 없이.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니 불신앙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달달 외우기도 하고 연구팀들이 있고 성경 공부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언약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지 못하면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야만이 내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인간의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최고의 학문과 박사 학위를 받아야 성경을 깊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소리, 인간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도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체험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학문과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가능 속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자기 학문과 지식에 미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열어보면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사탄의 존재를 내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과 신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무슨 죄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혈육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어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참 구원자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이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전에 저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산기도를 다녔어요. 저 인천에 있는 철마산. 저녁마다 산기도 갔어.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나의 능력으로 삼아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불행한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자들이 말씀 받고 기도해서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는 목사요 목회자가 되어야 할 거다. 그래서 산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를 쉼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뽑아줘도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오지 않더라고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해도 불같은 능력과 권세가 내게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잘못됐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자?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 삶에 유리하게 해석했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석하고 내 질병을 해석하고 내 어려움을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 글자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서 예수님은요, 틀린 자기들의 교리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되는 것이다.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부양하고 나이를 먹으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 삶이 천국까지 연결되어 간다면은 누가 천국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변형되는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결혼하고 종족 보존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갖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육체의 연장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신령한 존재 되어짐을 오늘 2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 땅의 삶의 반복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완성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인 연합체를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1mm도 틈이 없이 하나님과 완전 연합된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기도가 없어요. 천국은 예배가 없어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채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화롭다. 영광밖에 없어요. 영광밖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체된 기쁨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일체되어진 행복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된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체된 상태니까.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인간관계, 세상 것, 염려, 걱정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잠시 살아있을 동안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개척해서 목회하던 사모님이 불치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는 말이, 목회하느라고 개척하느라고 힘들게 하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 결국 죽으니까 다 놓게 된 남편도 자식도 성도도 목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살 기회가 없어. 위로가 갔던 저희들에게 그런 말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지.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깨닫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깨닫고 또 돌아가거든. 한 2, 3년 지나니까 목사님이 목회도 내려놓고 돈 벌라 사업하러 갔더라고요.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니 아둥바둥하게 살려고 또 세상 돈 벌러 갔더라고. 그래서 깨닫는 것도 다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돌아선다.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뭐예요?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한다는 게 뭐지요? 아둥바둥하면서 집착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 마세요. 천국 없는 사람처럼. 제 친구 한 분이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이 터져가지고 충격 먹고 막 힘드니까 이게 병이 돼서 위암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한 4년, 5년 됐는데 이제는 낫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제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거의 완치됐다고. 이제 1년만 더 지나면은 완치 판결 될 거라고. 근데 얼마 전에요, 쓰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뭐 죽는 것 같아, 목소리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난주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살아났어요. 좀 회복됐나 보네요. 그랬더니 치료가 가능하냐고.
이제 치료는 불가능하대.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뭐 하느냐? 추적 항암 주사를 맞아서 이제 좀 회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안 걸린 사람만 죽음 준비합니까? 어떤 사람은 안 걸렸는데도 먼저 죽었잖아요. 사고 나서 죽고 문제 나서 죽고.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은 오히려 인생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부활을 준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질병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준비하지만 신자는 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붙잡고 이것을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게 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켜 잡은 것을 내려놓고 아둥바둥 하면서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평안하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신앙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 중심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 부활의 때에 천사들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이 말씀을 읽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이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은 지금도 너에게 유효하고 너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사랑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이 어떤 죽음도 높은 자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사랑,
부활과 이 구원의 축복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적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천국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뒤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미래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환경과 문제와 질병과 경제와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일시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부활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산자입니까? 아니면 형식과 지식을 가지고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부활에 참된 소망과 믿음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일체되어 살아갈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이고 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산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